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되죠. 또 문을 열고 우리가 차 안으로 들어갑니다. 또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마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죠. 이와 같이 문을 열면 내가 집에도 가게에도 차 안으로도 또 교회 안으로도 쑥쑥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연다라는 것은 들어가는 것이죠. 어떤 문을 여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문을 여느냐. 집에 문을 열면 이제는 내가 바깥에 다니다가 길거리 다니다가 이제는 집 안에 들어가서 옷도 벗고 편안하게 있고 쉴 수 있고 앉을 수도 있고 침대에도 앉을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밥도 먹고 그렇죠.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차의 문을 열면 차의 문을 열고 차에 타서 이제는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버스를 탈 수 있고 택시를 탈 수도 있고 또 교회 차를 탈 수도 있고 또 우리 아들의 차, 우리 가족의 차를 탈 수도 있고 다양한 차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차를 타게 되면 옮겨갑니다. 이동한단 말이죠. 차를 타지 않으면 내가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짧은 거리면 내가 걸어갈 수 있겠지만 먼 거리면 너무너무 힘들겠죠. 날씨도 춥고 바람도 불고 또 피곤하고 다리도 아프고 힘들겠죠. 그런데 차 연문을 열고 차를 타게 되면 그 차를 통해서 내 몸이 편안하게 앉아만 있는데 목축지 하지 않단 말이죠. 30분을 앉아 있었는데 금방 감거든요. 1시간을 앉아 있었는데 저 서울까지 가는 겁니다. 참 좋은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가게를 들어가고 문을 열고 마트 안으로 들어가면 요즘은요 내가 문을 안 열어도 자동문이 있어요. 다 자동적으로 내가 가까이 가면 문이 그냥 싹 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열던 문이 열렸던 싹 열고 들어가면 그 가게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물건을 구경도 하고 이 물건을 살까 저 물건을 살까 라면을 살까 양파를 살까 아이스크림을 살까 빵을 살까 고기를 살까 잡채를 살까 다양한 것들을 구경하고 또 내가 거기서 필요한 것을 사서 나오게 되겠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기도하고 성경을 펴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어떠한 행동이 있는 겁니다.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집 안에서 쉬고 또 문을 열고 들어가서 회사에 가서 내가 일을 하는 거죠. 공장에 들어가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내가 책상에 앉아서 내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컴퓨터를 하고 또 내가 일을 하고 청소를 하고 각종 다양한 내게 맞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게의 문을 열고 쉬기 위해서 집의 문을 열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와서 교회의 문을 열고 내가 어디를 이동하기 위해서 차의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이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문을 여는 거죠.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연다는 것은 들어가기 위한 거고,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이 문을 열 것인가 저 문을 열 것인가 많은 선택을 하고 또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으로 들어가고 차에 들어가고 가게에 들어가고 회사에 들어가고 또 혹은 호텔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늘 하는 거죠. 회사에 갔다가 집에 갔다가 하는 이러한 일들, 차에 갔다가 하는 일들은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자주 하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문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입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을 열고 집으로 간다. 문을 열고 가게로 들어간다.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다. 문을 열고 회사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문을 열지만 이제 그곳에 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집에 가서 쉬기 위해서, 하루 일과를 끝내기 때문에,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또 내가 식당이나 카페에 가서 먹고 마시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회사에 가서 일하기 위해서 다 목적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하는 것.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각종 문을 열고 다양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학생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를 가고 혹은 독서실을 가고 혹은 학원을 가잖아요. 독서실 문을 열고 학원의 문을 열고 학교 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간단 말이죠. 왜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이제 문을 열고 직장을 들어가고 사무실을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가게에 들어갑니다. 옷가게에도 가고 신발 가게에도 가고 또 마트에도 가고 또 전자 제품을 사기 위해서 그곳에도 가고. 왜요?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기 때문에 사기 위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냐 말이죠. 자,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우리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문 밖에 있을 때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 밖에 있을 때는, 길거리 서 있을 때는, 문을 열지 않았을 때는 서 있어야 되고 힘들고 피곤하고 바깥을 돌아다니야 되는 게 힘들고 피곤하단 말이죠. 그러나 문을 열고 문 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옷도 벗고 씻을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고 소파에 앉을 수도 있고 침대에 누울 수도 있고 텔레비전도 보고 잠도 자고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들어가기 전에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집 밖에서 잠을 잔다, 집 밖에서 서 있는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야 안식과 또 편리함을 얻게 된단 말이죠. 차의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야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걷지 않아도,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땀 흘리지 않아도, 추위에 노출되지 않고, 찬바람에 노출되지 않고, 차 안에서 따뜻하게 한 30분, 1시간 앉아있으면 목적지 가기 쉬운 겁니다. 그렇죠.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뭔가 누리고 혜택을 보고 목적을 그냥 이루어버리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차를 타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힘든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그렇죠. 내가 회사의 문을 열고 일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갑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밖에서 움직이고 뛰어다니고 열심히 수고해도 돈을 벌 수가 없단 말이죠. 그 회사에 들어가야 고생스럽지만 힘들지만 머리를 써야 되고 몸을 써야 되고 땀도 나고 또 지식도 당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억울한 일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곳에 들어가야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뭔가를 이룰 수 있다.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고 쉴 수 없고 내가 이동할 수 없고, 그런데 문을 열고 교회로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면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집에도 들어가고 차에도 들어가고 회사에도 가게에도 가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문을 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내 영혼이 살고 내가 혜택을 보고 가장 귀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유익이 있고 나에게 꼭 필요하고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집이나 차나 가게나 회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문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문을 열겠습니다. 예수님의 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문 안으로 들어가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끼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품어주고 정말 불쌍히 해주시는지 이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3장 24절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고 했어요. 어떤 문이요? 좁은 문입니다. 왜 좁은 문이다 그렇게 말할까요?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이라고 했습니까?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일까요? 가게문입니까? 마트문입니까? 화장실 문입니까? 이 좁은 문은 예수님의 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문. 그러면 예수님의 문이라고 하지 왜 좁은 문이다 그렇게 말했냐 말이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문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이다. 예수님의 문은 사람들이 그 문을 잘 열려고 하지 않아요. 집의 문을 열고 가게 문을 열고 자동차 문을 열고 회사 문을 열고 또 호텔에도 가고 곳곳에 다 가잖아요. 어디든지 우리가 못 갈 데가 없잖아요. 다 가는데 예수님의 문은 예수님께는 사람들이 잘 안 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문을 잘 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해요. 그래서 좁은 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다 말이죠. 이 좁다는 것은 내가 좁아서 몸을 우그리고 겨우 들어가는 간신히 들어가는 그런 문이 아니고 사람들이 잘 찾지 않아서 사람들이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좁은 문이 된다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볼 때 잘 안 보여요. 귀에 잘 안 들려요. 눈에 쉽게 띄지를 않아요. 금방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좁은 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이 가장 중요한 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도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루 딱 일어나면 가장 먼저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바쁘게 세수하고 직장 출근하고 사람 만나고 밥 먹고 일하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너무 쉽죠? 그렇죠. 이거 해야 될까요? 저거 해야 될까요? 두 개를 비교해서 질문해주면 너무 쉽죠. 그런데 우리가 하루를 살면은 그런 질문을 누가 안 해줘요. 안 해줘. 그냥 바쁘게 나가잖아요. 화장실도 갔다가 밥도 했다가 또 눕기도 하고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바쁘게 일하기도 하고 그냥 바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잊어먹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먹다 보니까 예수님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뒷전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급한데 화장실 먼저 가고. 그렇죠. 내가 전화 왔으니까 전화 먼저 받고. 지금 텔레비 볼 시간이야. 텔레비 먼저 보고. 지금 저 사람이 누가 찾아왔으니까 저 사람 먼저 만나고. 내가 빨리 회사 가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바쁜 일 먼저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뒷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뒷전이.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예수님 먼저 만나는 것으로 마음을 먼저 딱 먹어버리면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나도 평안합니다. 하루에 첫 시작할 때 먼저 성경 딱 펼쳐보고 먼저 기도 딱 하고 그렇게 힘 쓰는 것, 이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좁은 문은 너무 힘들게, 너무 고통스럽게, 도무지 불가능한 그러한 길일까요? 아니면 내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길일까요? 마음 먹으면 얼마나 잘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잠깐 걸리는 거예요. 내가 하루 딱 시작할 때에 먼저 기도하고 먼저 성경 보고 10분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성경을 보고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성경 구절을 딱 하나씩 적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구절 하나 딱 적고 쪽지를 딱 가지고 그걸 가지고 버스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 타가지고 사람들이 뭐합니까? 멍하니 바깥만 쳐다보잖아요. 버스 타면 뭐합니까? 오늘 지금 어디 왔네? 저기 사람이 가네? 저기 누가 넘어졌네? 횡단보도에 섰네? 아기가 가네? 아이고 할머니가 저렇게 힘들게 가는구나. 그것만 멍하니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저는 버스를 타고 뭘 했냐? 이게 성경 구절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딱 쳐다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예수님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늘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버스 타고 가는 내내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회사에 가서 일을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내가 왜 돈을 버냐? 내가 왜 일을 하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하면서 일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10분을 내가 읽었는데 단 5분을 내가 적어서 가지고 왔는데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그냥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하면서 일을 하니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힘이 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할렐루야. 저는요 너무 좋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이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 일은 힘든데 돈도 적게 주고 아이고 내가 이 회사 못하겠다 해서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한 달도 안 돼서 다 나가버려요. 근데 저는요 끝까지 버텼어요. 힘든 것도 버텼어요. 다 이기게 돼요. 내가 일을 잘해서 내가 체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나고 신나서 다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 5분 하루 딱 10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먼저 이것을 딱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싹 코팅이 된단 말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냉면집에 가서 냉면을 먹을 때 냉면 그릇을 딱 놓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냉면 먹을 때 뭘 가장 먼저 먹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냉면을 먹을 때 냉면에 보면 거기는 계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계란을 가장 먼저 먹어야 된대요. 노른자보다도 흰자를 먼저 먹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흰자를 먼저 먹어야 그 흰자가 쑥 들어와서 우리 입안에서 우리 목으로 우리 위로 들어가서 먼저 우리의 몸을 세척을 하고 코팅을 해줍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들어오는 냉면이 속에 들어가서 불에 끼지 않고 또 몸에 내 위에 상처를 주지 않고 부드럽게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뷔페집에 가면 무슨 먹습니까? 죽부터 먹는 거죠. 죽부터 먼저 먹어야 부드러운 걸 먼저 싹 먹어서 들어가야 그 이후에 다른 고기나 또 질긴 거나 딱딱한 게 들어와도 끄떡없이 쏙 들어온다는 거죠. 먼저 이와 같이 부드럽게 기름칠을 해야 하고 나서 음식을 먹어야 이게 편하고 또 몸의 건강에 더 좋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을 먼저 코팅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코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우리 속을 깨끗이 정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좁은 문이다 말이죠. 좁은 문.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잊어먹고 안 하겠습니까? 1번 해보겠습니다. 2번 잊어먹고 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돌아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사람을 만날 때도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가면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 생각이 더 잘 나는 거예요. 기도를 더 하게 되어져요. 곤란한 일이 생기고 내가 답변하기 곤란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할렐루야.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답답하다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생각이 금방 나기 위해서는 예수님 생각이 잘 나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요? 먼저 하루 시작할 때에 말씀을 읽으시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시라.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시라. 그렇게 하면 오늘 예를 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으면 좁은 문이 뭘까? 아 그래 좁은 문은 예수님이야.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고 사람들은 쉽고 편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다니는 거지만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좁은 문이야. 예수님 문이야. 예수님을 찾는 거야.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억울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처음에는 좁아 보였고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제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넓은 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안은 넓단 말이죠. 넓은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겉에서는 넓었는데 안에 들어가면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져. 그래서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고 환한 그러한 길을 걷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말이죠.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다라는 거죠.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제1번으로 첫째로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예수님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딱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딱 적어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는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드는데 또 가면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잊어먹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적어놔야 돼. 여러분의 책상 위에 딱 적어놓고
여러분이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어놓고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핸드폰 바탕화면에 다 적어놔버렸어요. 다 적어놔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적어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본단 말이죠. 항상 봐. 옛날에는 제가 늘 잊어먹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볼펜으로 손바닥에 적어다녔어요. 손바닥에 자꾸 잊어먹어가지고 손바닥에 적어다니고 또 책상 앞에 붙이고 늘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써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렇게 애를 써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정말 복된 분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가요. 넓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그냥 집에 갔다가 차를 타고 가게에 갔다가 회사에 갔다가 그냥 여기저기 다닌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 그건 넓은 문이에요. 넓은 문. 좁은 문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문을 연단 말이죠. 예수님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신경을 써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노력을. 우리도 세상 살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내가 회사 일을 어떻게 할까?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각종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정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애를 써야 될 게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적어놓고 책상 앞에 적어놓고 컴퓨터 앞에 붙여놓고 식당 앞에 붙여놓고 눈에 보이는데 붙여놓고 그대로 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의 삶은요 저주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육신 속에서 헤매게 돼요. 여러분의 삶은 마귀의 꼬박으로 살게 된단 말이죠. 이건 그렇게 됩니다. 비참하지만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이 세상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예고하셨어요. 그 가시와 엉겅퀴, 무슨 가시와 엉겅퀴지? 우리 동네는 가시 엉겅퀴 없는데 나는 차를 타고 길을 가도 아무리 내가 다니는 길에는 가시와 엉겅퀴 없던데 이 가시와 엉겅퀴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와 엉겅퀴예요. 가시가 뭡니까? 찌른단 말이죠. 내 마음을 찌르고 내 정신을 찌르고 내 기분을 찌른단 말이죠. 나를 찔러서 못 살리고는 아프게 하고 상처가 나게 하고 피가 나게 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이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힌단 말이죠. 이게 바로 가시인 겁니다. 엉겅퀴는 뭡니까? 열심히 땅을 파고 씨를 뿌려야 되는데 엉겅퀴가 있어서 늘 방해하고 막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씨를 뿌리고 노력하고 일을 하고 애를 쓰는데 안 된단 말이죠. 엉겅퀴가 많아가지고 결과가 나오지 않고 소득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가시와 엉겅퀴예요. 모든 인생은 가시와 엉겅퀴 속으로 들어가고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와 엉겅퀴를 벗어나는 길이 뭐냐? 먼저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가시와 엉겅퀴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타나면 하나님 또 나타났네요. 하나님 또 괴로운 일이 생겼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가시와 엉겅퀴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내가 여태까지 방식대로 내 기분대로 내 깨대로 하다가 망하고 깨어지고 낙심되고 싸우고 부서지고 실패한단 말이죠. 여러분 저주 속에서 사시겠습니까?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 육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육성이 뭡니까? 내 고집. 사람들은요, 고집이 너무너무 세요. 고집이 뭡니까? 남들이 이거 하자 하면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고집이에요, 고집. 고집. 남들이 이거 좀 해봐라 하는데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겉으로는요, 굉장히 사람이 착해 보이고 부들부들하고 유하고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들어줄 것 같은데 하나님 만나자,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데 절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겉으로는요 너무 잘 웃고 너무 부드럽고 너무 친절하고요 너무 상냥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요 절대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질긴지 얼마나 강한지 너무너무 강해요. 겉으로는 부드러운데 속으로 너무 강하단 말이죠. 너무 질겨요. 너무 질겨. 질기고 강하고 너무 고집스러워요. 이 고집스럽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 대해서 고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 대해서. 내 다른 친구나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웃고 친절하고 정말 싹싹하고 너무 부드럽고 온유하고 너무 잘해. 그런데 예수님께 대해서 고집스럽고 예수님께 대해서 질긴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인간의 육성인 겁니다. 인간의 육성. 숨어있는 육신의 성격이다 말이죠. 여러분 사람 속에 이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다 말이죠. 예수님은 이걸 보셔요. 이걸 보셔. 우리 모든 사람 속에 다 이게 있어요. 겉으로는 너무 잘하죠. 물 한 잔 떠주시오. 그래 떠주고. 어디 가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내 밥 한 그릇 사주겠습니다. 예, 사주겠습니다. 내가 몇만 원 주고 밥도 사주고 다 해요. 그런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단 말이죠. 내가 착한 사람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예수님 한번 만나봅시다.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예배를 해봅시다 하면 아, 네 바빠요. 아,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남들에 대해서는 내가 일을 하고 돈을 좀 쓰고 남들에 대해서 상냥하게 이야기해주고 인사해주고 너무 잘해요. 예수님께 대해서는요 절대 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 이게 인간의 고집이라는 거지. 이게 인간의 고집. 이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요? 겉으로 상냥해 보이고 겉으로 친절해 보이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 속이 고집스럽단 말이죠. 내 속이 너무나도 정말 고집스럽고 엉큼하고 내 속이 음란하고 내 속이 정말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속이 바로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인간인 겁니다. 이 인간의 육성이 내 속에 숨어 있단 말이죠. 내 속에 잠재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주여 내가 그런 자입니다. 주여 내가 고집스러운 자입니다. 주여 내가 질긴 자입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고 겉으로는 내가 온유해 보이고 겉으로는 착해 보이고 남들도 나를 착하다고 그러고 내가 남들에게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뼈지고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정말 더러운 자가 아닌가. 그걸 오늘 이 시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도 없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못된 자구나. 내가 가장 악한 자구나. 내가 가장 못된 자구나. 그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죽이기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내 고집을 내 뜻대로 살았던 것들을 부수기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따라보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고집이 씌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고집스러운 자였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육성이란 말이죠. 그 육성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 찾고 발견해야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겁니다. 그게 지혜란 말이죠. 지혜는 내가 능력이 많고 똑똑해서 내가 뭘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인기도 많이 끌고 남들이 인정해주고 칭찬받는 이게 지혜가 아니고, 지혜는 뭐냐? 내가 가장 나쁜 자입니다. 내가 가장 고집스러운 자입니다. 내가 형편없는 자입니다. 눈물 흘리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점프할 수 있고, 그래야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들어와서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목사님을, 사모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고집하고 내가 안 들으려고 하고 내가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듣기 싫어하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남이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나를 위한 이야기단 말이죠. 나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단 말이죠. 어떤 게 필요할까요? 내게 욕심이 있고 내게 죄가 있고 내게 고집스러움이 있고 내게 사악함이, 내게 더러운 게 있단 말이죠. 그거 바꿔야 된단 말이죠. 또 내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기 싫어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듣기 싫어해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듣기 싫어해요. 너무 고집스러워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왜 나보고 이래로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하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고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거죠. 그때 자기가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그냥 듣기 싫다.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시는 듣고 싶지 않다 라고 하면서 산단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신기한 거는 뭐냐면요, 그렇게 듣기 싫었던 그 말을 어디서 듣느냐? 회사에서 듣는 거예요. 의외의 사람에게서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들을 때는 어떻게 듣느냐? 피눈물이 나도록 들어야 되는 겁니다. 당신 말이야 그밖에 못해, 당신 말이야 이따위밖에 못해 라고 하면서 피눈물 나게 들어야 돼요. 그런데 기분 나쁘죠. 자존심 상하죠. 속상하죠.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라고 해서 더 이상 그 회사에서 일하기 싫고 뛰쳐나오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이 회사 왔냐? 그런데 뛰쳐나갈 수가 없어요. 뛰쳐나오면 돈을 못 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말을 듣고 잘 고치면, 내가 변화되어지면 새로워지는데, 나에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아껴서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그 말을 듣기 싫으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자가 집 나가가지고 돈이 있을 때는 다 여자들도 오고 자기를 다 바꿔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잘 대우해주다가 돈 딱 떨어지니까 차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자상하게 말씀해주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말해줄 때 그 말을 잘 듣고 새겨서 들을 때는 속상하죠. 기분 나쁘죠. 그러나 정말 나에게 필요하거나 정말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구나를 듣고 바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나가는 것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내가 비참한 지경에 가서 가장 힘들 때, 가장 눈물 흘릴 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면서 마음이 내팽개치면서 그때 욕을 먹으면서 들어야 될까요? 답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다 나오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좋은 말 하실 때, 나를 가까이 하고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 해줄 때, 좋은 말 할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순간에는
기분 나쁘고 속상하겠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이거 듣기 싫다가 나중에는요 남들에게 들어요. 남들에게 듣고 더 비참해지고 더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인생이 더 괴로워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 듣는 시기가 언제냐?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세월을 많이 가서 내가 늙어 죽기 직전이 될 수도 있어요.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외면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 몇십 년이 지나고 내가 늙어지고 세월이 많이 가고 그런 이야기를 숱하게 반복해서 듣다 보면 나중에서 그래 맞아. 내가 못된 자이지. 내가 못된 놈이지. 그때 인정하는 겁니다. 그거 인정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돌아오는데 한 평생을 써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런 자 아닙니까? 삼손이 그런 자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눈물 흘리고 기도해서 마지막으로 힘을 달라고 하고 힘 한번 쓰고 죽잖아요. 물론 그렇게 돌아오는 것도 감사하지만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인생 마지막에 그걸 할 게 아니라 그 전에 조금이라도 일찍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 비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귀찮고 하기 싫고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성경 나중에 읽으면 되지. 나중에 시간 나면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한 5분 10분만 하면 될걸. 내가 앉아서 텔레비 보는 거 1시간 2시간 금방 가버리고 내가 사람 만나고 가게 가고 컴퓨터 하고 스마트폰 하고 내 먹으러 가고 마시러 가고 이런 것들은요 빨리 해야지. 시간 맞춰봐야지 하고 바쁘게 뛰어다니고 열심히 뛰어다녀요. 나중에 하지 않는데 나중에 안 해져요. 기억도 안 나요. 나중에는 또 누가 하자 하면요 귀찮아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듣기도 싫어져요. 저 사람은 나한테 또 이 말 할 거야. 저 사람 만나지도 말아야지 라고 한단 말이죠. 귀찮아지고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고 지혜로운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을 써요. 힘을 쓴다는 것은 내가 근육을 해서 내가 팔에 힘을 쓰고 몸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 안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 딱 첫 시간은 한 10분만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고 하루를 시작해보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복잡한 전철을 하면서 복잡한 버스 안에서 내가 출근을 하면서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고 하는 것 어렵고 힘든 거 전혀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살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의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고 영혼의 잔치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의 잔치, 바로 이게 영혼의 잔치예요. 잔치는 그냥 좋은 데 앉아서 맛있는 음식 먹고 뷔페 음식 먹고 회도 먹고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생전 처음 먹는 것도 먹어서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런 음식은요 젊었을 때는 좀 먹는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요 많이 못 먹어요. 많이 못 먹어. 옛날에는 한 3그릇 4그릇 먹었는데 요즘은요 한 2그릇만 먹어도 2접시만 먹어도 배가 불러서 못 먹겠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은 한 접시나 제대로 됐을지 모르겠어요. 육신의 음식은 육신의 잔치는요 많이 못 먹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음식은 영혼의 음료는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배부를 수 있고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마음껏 행복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잔치를 하시기를. 그 영혼의 잔치는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게 바로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내가 직접 어떤 문을 열고 내가 직접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거지만 내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첫 시간은 성경 구절 읽고 그걸 들고 가는 겁니다. 성경 요절을 하나 써가지고 차에다가 운전대에 딱 꽂아놓고 잠깐씩 보면서 읽으면서 운전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30분, 1시간 운전하면서 그냥 멍하니 운전만 하지 마시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차를 타고 차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냥 멍하니 그냥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가보십시오. 그러면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그 빠릿빠릿한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고 하나님 말씀을 코팅해보자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복될지 얼마나 유쾌할지 여러분 속에 육성이 올라오고 고집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집을 꺾어버리고 그 완악함을 꺾어버리고 내가 낮아지고 어떤 말이든지 다 맡겨지고 어떤 말든지 다 받아지고 낮아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